될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예배를 통해서 삶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삶의 특별한 가치, 삶의 행복, 또한 살아가는 전부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여러 사건들과 아픔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끊지 않고 하나님 전에 그 사랑을 붙들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십니다. 네. 우리 박수하시면서 하나님 찬양 드립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다신 길을 나로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이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시며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주님을 향한 그 길이었는지, 나도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갔던 지난 예배를 돌아보면서 진정 나는 그 길을 갔는지 돌아보시고요. 하나님, 나도 또다시 날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진실로 걸어가겠노라고 또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그 길을 걸어가시더라도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마음들을 가지고 왔다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서 위로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예배, 주님과 상임의 예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시고 도우시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도님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삶이 되고 삶이 은혜가 되는 날로 부흥 발전하는 하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144장 큰 목소리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영광이었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지내셨죠? 왼쪽 보시고 잘 지내셨죠? 오른쪽 보시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잘 지내시고 행복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하늘공동체 소식 전합니다. 지난 토, 일, 월 해서요 하늘교회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쳤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식당 공사해 주시고 물질로 물심양면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은혜 안에 잘 끝났고요. 목사님이 제일 편해 보이시네요. 아까 사진에 개성 있게 나오는 사진입니다. 네,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에서 우리 초등부 저희 교회가 어린아이 유아부와 초등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전체를 이제 선생님들이 다 감당하시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때로는 이렇게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등부 아이들만 조금 더 만나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함께 뒹굴고 그러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초등부 아이들만 겨울 캠프를 다녀왔어요. 여기 가까운 영인산 쪽에 문솔농장이라는 곳에 가서 눈썰매도 타고 함께 했는데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해서라고 또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이들 이번에 유지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유지가 대학교 들어가는데 유지가 이제 초등 때부터 계속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잘 성장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아이들도 잘 성장해서 우리 하늘교회 중심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청년이네요. 청년부가 돌아오는 금요일, 청년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년이 금요일, 토요일 MT를 떠납니다. 멀리 가지 않고요. 청년들도 대학생과 직장인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5시에 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요일 5시에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 또 청년에 관심이 많으신 어른분들도 가서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나는 고기를 사랑한다 그러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하셔도 됩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뭔가 뻘쭘해서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 누구나 어느 누구나 함께 오시면은 환영하고 고기만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오셔도 되고요. 작년 함께 하고요. 그리고 하늘교회가 계속해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크게 변한 것보다 아주 조금씩 예배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2월 첫 주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1시 반에 밑에서 드렸는데 매월 첫째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이곳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사람이 적거나 많거나 그러나 많이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식사하시고 이렇게 조금 더 찬양을 더 많이 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찬양을 선곡할 때도 기존의 요즘 세대에 맞는 곡보다도 그런 곡들 반, 그리고 또 오래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찬송가에 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도 좀 두세 곡 준비하고 해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찬양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마음 가져주시고 길지 않게, 그리고 찬양으로 심플하면서도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하늘교회 2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내일 새벽에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모두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심야기도 안내는요 2월 27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심야기도 진행됩니다. 스케줄 잘 받으시고요. 2월 기획위원회 회의가 다음 주 예배 후에 권사 이상 그리고 각부 선교회 부장님 예배 후에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세가족 가정이 오늘부터 1주차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요. 월 첫 주, 그리고 1주, 2주, 그리고 3주, 마지막 주에 모두에게 소개하고 환영하고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한월 세가족 가정입니다. 2월 큐티 배치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하늘교회 주일학교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0시 30분 어린이 예배 진행되고요. 하늘교회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청소년부 토요 예배 매주 토요일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식당 봉사 오늘 고2 다음 주 예배 일어났네 김민식 집사님 식당 봉사의 고1 그리고 마음 나눔 해외아동 해외 선교 급식 지원하는 일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환영할까요? 혹시 오늘 처음 우리 하늘교회 방문하시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살짝 손을 쫙쫙 들어주시면 우리 승희 우리 슬기 간사님이 친구 이렇게 왔는데 방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아멘. 말씀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늘 성가대 감사전에 있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항상 좋지만 오늘 특별히 더 좋지 않아요? 박수 한 번 더. 소름이 돋는다 그러네요. 너무 좋은데요. 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네. 저희가 계속 그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다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이유가 빌라도 총독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쨌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요때입니다. 요 사이에 정확히 특정은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30년, 33년 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총독을 했는데 몇 년 한 거죠? 10년, 11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10년 동안 있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기 10년이나 라고 써놓은 이유가 유대 총독을 이렇게 길게 한 경우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골치 아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떠나고 그 길어야 2, 3년, 3, 4년.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보면 로마 입장에서 보면 꽤 유능한 총독이었던 거죠. 그죠? 그 10년을 둘 정도로.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유능한 총독이라는 것이 좋은 통치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그 로마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총독이 해야 할 일은 평화를 유지하고 세금을 잘 거두면 됩니다. 근데 이제 평화하고 이제 물음표를 해놓은 게, 그 세계사를 배우셨던 분, 난 학교 다닐 때 세계사가 필수 과목이었다. 혹은 배웠다. 그러죠? 그때 팍스 로마나라는 걸 배웁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건데, 로마의 평화가 있었던 한 200년간 되거든요. 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가 너무 세서입니다. 그 가운데 항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너무 세서 대놓고 항의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그겁니다. 아주 강한 그 힘으로 누르는. 그래서 빌라도가 움직일 수 있는 병력만도 500명이라고 적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로마 병사 500명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 지역만. 그리고 기마 병사가 몇백명 뭐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굉장한 병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마병이라 그러면 우리로 보면 탱크예요. 탱크가 와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꽤 유능한 총독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딱 데려왔을 때, 딱 유대인 지도자들이 묻는 게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요청을 딱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지시도 받지만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뭐 몇십만 명이 있을 텐데 그 500명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청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제일 쉬운 건 그냥 처벌하는 게 제일 쉬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정치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 빌라도를 이야기했었는데,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아시죠? 이게 정치를 보면 이 예수님을 6월절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시기. 웬만하면 축제 때는 특별히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내 생일 때는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도 좀 기쁘게 아이들 해드린 날은 뭐 특별히 이제 예배 때 스승감사 예배 같은 거 드린 날은 오늘은 혼내지 않을게 라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축제 때는 웬만하면 지나갑니다. 근데 6월절에 왜 저 사람들이 데려왔을까? 이 빌라도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우리 대신에 예수를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처리하면 민심이 자기한테 안 좋으니까 대신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당신이 처리하라고 넘겼다는 걸, 이 사람이 꽤 유능한 총독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있어요. 딱 보고 안 거예요. 상황을 딱 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안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는 걸 딱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의 요청들을 처벌을 하면 민심이 나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빠요. 그러니까 딱 이런 상황에서 딱 예수를 불러들이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읽었는데, 이건 그래서 재판이 아니에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말로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판단이어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문 보는 거 같으시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 사람 사는 세계 똑같습니다.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딱 근거를 찾아서 이 사람을 누가 봐도 정치적인 판단인데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게 한 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뭐 해졌다?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6월절에 와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져서 질문을 했다 그랬는데, 이 질문 기억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은 왕이요? 처음에 유대인의 왕이요라는 건 약간 정치적인 함정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질문이에요. 진짜 당신이 왕이냐? 왕이라면 어디 왕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진심을 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진심을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도 묻는 질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진짜인가? 여러분 가끔 묻지 않으세요? 나 진짜 엄마 맞나? 진짜 아빠 맞나? 우리 학생들도 가끔 물어요. 언제 물어요? 엄마가 생신인데 편지를 쓰다가 읽어서 그렇죠. 내가 진짜 엄마 딸 제대로 하고 있나? 또 언제 물어요? 엄마 아빠 아프실 때, 그죠? 내가 진짜로 잘하고 있나? 그때서 물어요. 내가 부부끼리도, 그죠? 그냥 부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물어야 돼요. 우리 진짜 부부 맞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그냥 이 역할 나눠서 하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물어야 돼요. 우리 진짜 신앙인 맞나? 나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재밌는 건 빌라도가 이걸 묻자마자 같이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지난주에 이런 부분인데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물었으면 대답을 들었어야죠. 지금 대답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냥 진리가 뭐요? 라고 묻고 막 나가요. 나가서 사람들한테 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고. 제가 이것도 정치적인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질 길을 내놨죠? 아직은 찾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그죠? 무죄다라고 선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직은 못 찾아도 잠깐 얘기했으니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거 있겠지만 아마 예수님이랑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오래 얘기하면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딱 끊으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딱 나가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난주에 읽은 부분이 여기까지 쭉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게? give and take. 정치 기본이에요. 받는 게 있으려면 뭔가 줘야 돼요. 왜 학생들이 뉴스 잘 안 보죠? 근데 정치 쪽 뉴스 보면 이런 눈으로 보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항상 그 정기국회가 벌어지면 야당과 여당이 서로 이제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우리 뻔히 알죠? 뭘 주고받을지. 근데 12월쯤에 항상 기사가 나와요. 절대 주고받는 식의 정치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주고받아요. 그게 정치. 그러니까 그거 갖고 우리 학생이 나중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맞나? 맞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심을 끌고 가려면 적이었던 사람이랑 손을 잡아야 돼요.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면 이기려면 나랑 생각이 맞지 않아서도 같이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정치예요. 그거 갖고 우리 학생들이 그거 처음에 막 욱할 때는 우리 여러분도 처음에 욱했잖아요. 그죠? 다 순수한 줄 알고. 아니, 그게 정치가 맞아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아무튼 기브앤테이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민심은 예수님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싶은데 쭉 나가서 뭔가 천입 쓰듯이 하면 주고받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대답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뭐 다른 복음은 이게 좀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봅시다.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판단이 틀렸어요. 내 생각대로 예수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바로 며칠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왕처럼 떠받들었거든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닌데 더 황당한 건 바라바를 내놓으래요. 바라바가 누구였대요? 강도요. 이 강도라는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그냥 상적 강도 도둑형이라 다른 말 없어요.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니까 해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독립군이었을 거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뭐 윤목이 의사나 그죠? 안중근 의사나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테러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절대 테러 안 해요, 그죠? 약소국이 하는 건 테러가 아니에요. 약속이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도 뭐 딴 사람들 일반인들 그러니까 요즘에 IS 같은 거 일반인에게 어제도 56명 죽었다고 그건 테러죠. 하지만 뭐 많은 사람과 싸울 수 없을 때 그 적군의 수단 등에게 이제 폭탄 던졌고 총을 쐈기 때문에 네 그랬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 상상이죠. 성경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사람은 강도였어요. 사람을 해치는 해를 끼치는 도둑과 강도의 차이가 뭐예요? 도둑은 훔치기만 해요. 강도는 훔치기 위해서 사람을 해쳐요. 그게 강도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강도를 내놓으라가 잘 알려진 강도였나 봐요. 요즘도 아마 그분도 불쌍하긴 해. 아까 잘말했지. 그 뭐죠? 크림빵 아빠를 친 그분 뭐 이번 주 내내 시끄러웠죠. 벌써 3주 됐는데 이번 주에 이제 자신 말고 아내가 어쨌건 신고해가지고 끌려 나오듯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빌라도가 놀랐을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근데 그렇게 놀랐다고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굉장한 정치인이야. 딱 하자마자 바로 머리를 돌려요. 그러면 이 방법 오케이. 이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플랜 B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감이 있구나. 예수님에게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 정치적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영화를 보여줄까 말까 정말 고민하다가 안 틀기도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보다요 채찍질하는 장면이 끔찍하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004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논평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세디스트냐? 왜냐면 그렇게 너희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를 그렇게 끔찍하게 했는데 그걸 만든 멜 깁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마 실제 더 했을 거다. 영화로 만들어야 돼서 더 약하게 표현했다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왜냐면 이 채찍질이라는 게 이런 채찍이래요. 긴 채찍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끝에 뾰족한 거 달려있죠. 그죠? 뼈나 아니면 쇠, 사슬 같은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한 번 치면 그게 몸에 밖에서 툭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 법상 사형이 채찍 40대래요.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정말 죽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 곤장을 때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에서 잘못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곤장이 매를 치는 형이 있는데 형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매의 이름이 있고 그 중에 곤장은 정말 그 죽일 사람에게만 때리는 게 곤장이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아무 데서나 사또가 곤장을 때리라고 하죠. 곤장은 사또는 때리라고 못하고 정말 왕이나 거기서나 때릴 수 있는 게 곤장이래요. 정말로 그거는 한 몇십 대 맞으면 죽는데요. 그게 곤장이었는데 이 채찍은 더하죠. 채찍을 치는 거예요. 채찍을 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 우리 가시멜로만 얘기하잖아요. 왕관처럼 가시멜로만 씌워요. 피가 흐르겠죠. 가시나무로 멜로만 왕관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왜 자색 옷이냐면 이 자색이 보라색이 왕의 색깔이야. 가장 비싼 색깔, 또 왕만 입는. 근데 자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왕 만세한테 진심이에요? 아니죠.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비웃을 조에 희롱할 놀이에요. 비웃고 희롱하는 거야 앞에서 막.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기브앤테이크 다음에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가려운데 긁어주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민심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끔 정치인들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뭐 이번에도 뭐 크림 막바 법 이런 거 만들 때 나오진 않겠죠, 그죠? 하지만 어떤 뭐 세월호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있으면 갑자기 그걸 내가 법을 만든다면 막 나와요. 그죠? 청문회 같은 거 있으면 막 앞에 가서 대신 욕을 막 해줘, 우리 시원하게. 그죠? 아니면 누구 대변하죠. 왜냐면 정치인들이 그럴 거야. 내가 너희가 필요로 하는 행동을 대신 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지시해줘. 그게 가려운데 긁어주게요. 그러니까 대의 정치니까. 그래서 우리 민심을 해주는 게 국회의원이니까. 그래서 가려운데 긁어주는 게 정치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럼 쓸 수 있는 방법은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복수에 대한 주제 많이 나오죠. 근데 가끔 그렇게 너무 심하게 악인이 당하고 나면 어떤 마음 들어요? 너무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동종표를 얻죠. 아마 작년에 했던 최고의 악녀가 누구였죠? 연민정? 연민정? 근데 연민정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거의 회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너무 심하게 당하고 나니까 나중에 요즘에 뭐 유명해졌더라고요. 아시죠? 전도사님 사모님이에요. 남편이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TV를 보고 있다가 이제 연민정 나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내가 들어오서 깜짝 놀랐대요. 야, 근데 그렇게 무서운가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좀 과하게 복수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연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에 좀 그 다음에 생겨요. 일단 심하게 해야 돼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빌라도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요 마음 아픈 모습이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웃긴 모습이에요. 조금 하루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좀 세상을 다 같은 양 설교하시던 분이 그 다음날 로마 사람한테 조롱당하시는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 보고 막 속 시원해하는 그런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어요. 이 정도쯤 되면 사람들이 돌이켜야죠. 근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을 더한 걸로, 그 정도로는 안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십자가, 스타우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십자가라 그러면 어떤 모습 생각하죠? 십자가, 크로스 영어로도 그죠? 크로스, 약간 만화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고 우리 한자로도 열십자 이거죠, 그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은 그 모양의 뜻은 없어요. 그냥 위로 솟은 막대기가 십자가예요. 위로 솟은 막대기. 그래서 이 스타우루어라고 하면 이렇게 동사가 되는데 그 동사로 바꾸면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나무에 사람을 매다는 거예요. 왜 매달아요? 죽이려고요. 근데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왜 매달아서 죽여요? 이게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퓨리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나왔던 그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 나치가 반역한 사람들을 목을 매단 채 그냥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도 우리 나치에 반역을 하면 이렇게 죽일 거야 라고 이제 본보기로 걸어놓는 거죠.
그죠? 그것도 되게 끔찍하잖아요. 우리나라 사건 뭐 나와요? 목을 잘라 산문에 걸어라, 그죠? 근데 십자가에 오면 산채로 달아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죠? 기록에 의하면 3일까지 살아있대요.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데다가 이렇게 달아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달아놓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달아놓는 거예요. 제일 흔한 게 이거였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아픈 걸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못 하나 박혀도 그렇게 아프잖아요. 친 거예요. 가시만 박혀도.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이게 못이 박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죽지도 않아요. 영화 보면 나오죠. 칼이 찔리면 뽑으면 죽어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뽑지 않으면 그게 저 역할을 해요. 지혈을 하기 때문에 바로 안 죽어요. 다 진이 빠질 때까지 그 고통을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원래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였어요. 그 십자가에 달라는 거예요. 로마인이면요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요. 근데 왜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빌라도는요 정치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첫 번째 기브앤테이크 이거 많이 쓰죠, 그죠? 내가 좀 양보해, 내가 이런 거 할 테니까. 두 번째 가려운데 긁어주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이 사람이 당한 거래요. 그리고 막 예수를 다시 끌고 관저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물어요. 도대체 당신이 어디 출신이? 여러분 빌라도가 꽤 유능한 총독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정치적 수단들 기브앤테이크는 두 번째보다 가연대 긁어주기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와서 묻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냐 이게? 난 성공적인 사람인데. 그리고 그가 두려워졌어요. 왜 두려워졌는지 알아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해요. 여러분 미래가 왜 두려워요? 미래가 우리 학생도 물어볼게요. 미래가 왜 두려워요? 고3 왜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청년 실험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요. 여러분 자전거나 스키 같은 거 타보셨어요? 처음에 왜 두려워요? 내가 멈출 수 없을 때 두려워요. 근데 멈출 수 있게 되면 스키 이거 제멋이 이거 쫙 이러면서 십자를 쫙 쓰는 거 이거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내가 멈출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멈출 수 없을 때 두려워요. 운전도 그래. 운전도 어느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나오죠. 돈으로 권력으로 이걸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안 될 때 갑자기 약한 모습 보이죠? 그게 내가 강한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저희가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오늘 제가 실제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분은 빌라도가 아니에요. 진짜 궁금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저희가 꽤 길게 읽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어떠한 뭐랄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 1년 동안 읽었던 풍랑을 잠잠케 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딱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풍랑을 일으켰다고 생각해봐요. 모두 다 땅바닥을 향해 엎드리며 아무도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 풍랑을 멈추게 하는 거가 가능한 분이 풍랑 일으키는 건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분이에요. 아주 어딜 가나 당당했던 그분이 지금 조롱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왜 여기에 가만히 계시는가? 싸우시지? 근데요 아니요.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은요, 조롱받는 이 모습이 맞아요. 요한복음 내내 나온 예수님 그거 기억하시죠?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떠나가는 제자들도 못 붙잡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기독교의 표시는 익투스, 물고기 모양 기억하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그리면서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참 끔찍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차마 그릴 수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은. 게다가 유대인들은 우리 가족이, 친구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를 보면 내 가족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 끔찍한 십자가를 절대로 그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요즘에 이걸 좀 잊은 건가요? 잃어버린 건가요? 잊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둘 다인가요? 애써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있어요. 한올교회는 앞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뭐 아름답게 갖다 놓으면 될까요? 차에다 십자가 달아놓으면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제가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저를 봤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 바보같은 유대인 지도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것도 모르고 왜 저러고 살아?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던데요. 제가 정치인 비라도 이야기하면, 오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자꾸요, 정치인들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요, 원래 그냥 그래요. 근데 정치인들 비난하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빌라도가 미우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분노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정치인 빌라도에게도요, 사랑해, 나도 알아. 지지난주에 베드로가 나 예수 같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예수님께서 괜찮아, 너 원래 그럴 줄 알았어, 괜찮다고 했잖아, 아무 문제도 아니야. 하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내 양 도와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빌라도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는 것이요. 이것도 그 유대인들을, 죄를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집중하시냐면 위. 이걸 아노텐이라고 하는데 위청 꼭대기예요. 근원적인 단어예요. 원래 이 땅의 주인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정말 믿으시면, 이 섭리라는 말 학생들 혹시 아셨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섭리라고 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요, 당길섭에 다스릴 때 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당겨요? 자꾸 당기죠, 그죠? 그래서 이 또 다른 뜻이 굳게 쥐는 거예요. 섭리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굳게 쥐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건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 그게 섭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요. 이게 사랑의 길이라면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가 아니라, 그래, 이게 원래 사랑이지. 그러고 그 길을 가요. 사랑의 길을 가요. 용서하는 길을 가요. 우리 학생들 지난주에 수련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련회하면서 제가 첫날 개관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나그네다. 근데 나그네니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살 거냐 이 세상의 나라를 살 거냐. 근데 그러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냐? 우리 학생들만 대답해 주세요. 청년까지. 담임 선생님께 순종하시겠어요? 3월에? 우리 청년들 새로 이제 수업도 들어야죠, 그죠? 교수님께 순종하실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곳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결단을 묻는 거예요. 또 경험해야죠. 세계명 뭐다?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어떤 분 보여주셨죠? 남의 발을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사랑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가실 수 있으세요? 수련회가 끝난 후에 마지막에 저걸 했어요. 그 가장 은혜 받았던 이야기 나누게 했는데 제 마음 같아서 15분짜리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한올교회 페이스북 비밀 그룹에 있어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되고 우리끼리만 보려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초대해달라고 하세요. 꼭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학생들이요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제일 은혜 받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였다? 세족식이었대요. 되게 신기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 세족식을요 수련회로 보면 앞부분에 했어요. 항상 제일 은혜 받는 게 주제는 저녁이에요. 그것도 많이 나왔죠. 주제나 저녁도 말씀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많이 나왔는데 근데 세족식이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본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로 나의 발을 닦아주시는 선생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부모님들에게서 진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대요. 말로만 들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로 우리 아버지 뻘인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기 발을 닦아주시는데 어머님 같은 분들이 자기 발을 닦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원래 십자가의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서로 안아주며 기도할 때 그때 느꼈대요. 나 혼자 기도할 때 잘 몰랐는데 나를 위해 진심으로 옆 사람이 기도해 주는데 그때 진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대요. 예수님은 그 길 가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영상 안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제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우리 학생들을 보세요.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나 진짜 그렇게 살아가나. 왜 한올교회 항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보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한올교회 처음 오면 제가 그래요. 처음 온 친구들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게 저 그러고도 다 친하고 나만 안 친하다 그러면 한올교회 다 안 친해요. 나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다 안 친했던 친구들끼리 같이 만나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걸어요. 우리 이제 같이 앉아보자고 공동체가 되어 갈 거예요. 좀 기대해보세요. 이번 수련회 끝나고 청소년부, 청년부가 어떻게 바뀌어가나. 여러분 어제 그제 초등부도 1박 2일 캠프 갔다 왔어요. 초등학생들 갔다 왔는데 초등학생 아니에요. 변호사님이에요. 근데 초등부 갔다 왔어요. 근데 가서 초등부 때 가서 이런 얘기했대요. 주제날 어저께 오전에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이 꿈을 막 그린 거예요. 한올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린 거 재밌어요. 이제 교회가 있고요. 있고 놀이터, 그러니까 교회만큼 주방과 놀이터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애들 마음에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 보면 예배가 많았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사랑의 말씀 여기 사랑을 찾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듣고 이렇게 말했대요. 예배로 사랑과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초등학생들이 한 말이에요. 멋있죠? 이것도 먼저 이것도 와 5층짜리 건물에 교육집은 줘야겠어요. 5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는 대예배 알린 큰 십자가 있고 헌금을 넣은 통이 있다. 그리고 2층은 어린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2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악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3층 애기들 놀이방 따로 심지어 수영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있어야 되고요. 여성경까지 여러 활동들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식사 요리소 깨끗한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도 있이 여러 가지 했던 것들 전시대에 있는 전시장 이렇게 예배를 그렸어요. 너무 귀엽죠? 근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 뭐다?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정말 좋았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얘기해요. 그럼 이런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할까? 초등부끼리요, 지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그럼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내가 하고. 그래서 어제 와서요. 그 예배실 있어요. 농구 예배실, 위캠프 클래스. 지들끼리 청소했대요. 이제 내가 뭐 이런, 오늘 아까 예배 드리면 초등부 애들, 이제 유치부 애들 있거든요. 네, 초등부 애들 지들끼리 이제 하고 유치부 애들 잘 따라오라고.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조금 이따 저희 이제 직분 임식식 할 거예요. 오랜만에 이제 권사님 또 두 분, 또 집사님 세 분 세워드려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직분 드리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늘교회 작품인 거예요. 단 한 분도 목사님 왜 저한테 직분을 주지 않으세요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들 부탁드리고 좀 못해요. 다 그래요. 다 선고초였어요.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까지 이제 인원이 하나 없으니까 권사님들로서는 굉장히 못하겠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장로님도, 장로님은 아직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인데 우리 박준호 권사님 어저께 처음으로 교육 다녀오셨어요. 밤에 오랜만에 교육 받으셨죠? 9시 반까지 하셨나요? 9시 반까지 이제 교육 받고 오셨는데 이제 2월 28일 날 지방회에서 이제 거기서 다다음 주 시험에 통과하시면 시험 통과하시면 2월 28일에 지방회 토요일 날이에요. 이제 거기서 중학교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올교 첫 장로님, 시부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직분이라는 것도 그래요. 십자가의 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래, 목사님 좀 부담돼서 못해요. 그게 맞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요, 감사해요. 직분하겠다고 하신 분도 감사하고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그 역할 감당하시겠다는 거니까. 조금 이따 우리 고3들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좀 이따 등반식 하면 이제 청년부죠. 입교를 해요. 이제 나는 청소년이 아니라 나는 교회에서도 성인이다. 그래서 한올교회 이제 숫자로 들어가요. 이제 입교식을 해요. 근데 입교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진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짜 많으세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교회에서만 왕이에요. 아니 내 삶 속에서도 왕이에요. 또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걸 물었다면 여러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해요. 여러분 빌라도 꽤 유능한 총독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정치적인 방법을 썼어요. 기브앤 테이크, 가려운데 긁어주기. 여러분 이거요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써보세요.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실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실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같이 읽어볼게요.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묵묵히 끝까지 사랑하는, 포기하지 않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눠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수속되셨죠? 내가 먼저 나눠주는 그 길. 조금 이따 우리 선생님들도 또 임직식 할 거예요. 임직식 할 건데 여러분 선생님들도 우리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여러분 만약에 한올교회 이제 교사가 됐어요? 그러면 솔직히 예쁜 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전화하면 받는 애가 이뻐요? 내가 전화하면 안 받고 옆 친구가 전화하면 받는 애가 이뻐요? 누가 더 이뻐요? 내가 전화 받는 애가 이쁘죠? 연락 안 해도 주일날 잘 나오는 애가 이뻐요? 연락하면 온다 그러고 안 오는 애가 이뻐요? 안 해도 잘해서 노는 애가 이쁘죠? 다시 물을게요. 누구에게 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전화 안 받는 애요.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요.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나온 분이 있죠? 좋죠? 그죠? 근데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보면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To be continued. 막 요한복음 절정 부분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제 입교식이랑 좀 진행을 해요. 근데 이 진행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입교식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3들 이제
청년이 되는 동상들이 다 올라와 주세요. 올라와 주세요. 네, 올라오고 그리고 작년에 세례 받으셨는데 입교식은 따로 진행 안 했거든요. 청년 이상 중에 작년 세례 받으신 분도 올라와 주세요. 청년 이상 중에 작년 세례 받으신 분도 입교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이들을 기독교 대한 감리회 한올교회의 입교인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제 이 학생들은 우리 응우님은 한올교회 공식 멤버입니다. 숫자에 들어가고 아직 저희는 투표를 하지 않지만 투표권이 이제 주어집니다. 저희 나중에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입교분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시고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제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입교인들은 다 같이 마음으로 대답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는 감리교회의 교리와 정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의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칙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쓰겠습니까? 이제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선언할게요. 기도할게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공부할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여 기독교 대학 감리회 한올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세례 받고 이거 드리려고 하는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까 십자가 이야기 했었죠. 십자가에 같이 갔으면 일단 마음으로요. 제가 걸어드려도 될까요? 인사할 때 크게 박수 주세요. 이제 이어서 우리 이번에 권사님 두 분, 집사님 세 분, 또 우리 선생님들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권사님. 우리 새로 신청 권사님 되십니다. 김미선 아직 집사님이죠? 김미선 집사님, 김연아 집사님 올라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문환 성도님, 김윤신 성도님, 백경훈 성도님도 올라와 주시고 가운 입고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 두 분 서주시고, 목사님 서주시고, 그다음 우리 선생님들도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성환 집사님, 또 조훈건님, 박소정 선생님 올라와 주시죠. 서주시고요. 선생님들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직식 할 때는요, 이제 서약서 임명장 드릴 거예요. 근데 임명장 드릴 때 거기에 서약서가 있습니다. 임직할 때 이렇게 막 사진 막 찍으니까 뭐 같은데요? 지금 되게 좋은데요? 임직 서약서에 여기 보면 서명한 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같이 서약하는 마음, 여기 집사님 원사님들 다 같이 서약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같이 서약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들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힘입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모든 예배와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복음 전수에 힘쓰겠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종과 더불어 한 몸 된 성도 간의 유기적 단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소득 가운데서 11조를 실천하여 교회 앞에 덕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덕을 세우기를 믿으며 교회의 규칙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제가 임명장 드릴게요. 엄정 목사님, 교사는 목사님 드릴게요. 임명장 2015-2호 이름 김미선.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올교회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소 2015년 2월 1일 기독교 대한강리 한올교회 목사입니다. 임명장 2015-2호 이름 김연아 내용 같습니다. 임명장 2015-3호 이름 김문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올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2015-4호 이름 백계영 내용 같습니다. 임명장 2015-5 바뀌었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그래요. 선생님들은 우리 목사님께서 좋을 것 같아요. 임명장 위의 사람 2015-8호 이름 김서관.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올교회 교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15-19호 위의 사람 이름 박소정 내용 같습니다. 임명장 2015- 이게 19호죠. 9호. 네, 좋은 내용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도 계세요. 아동부 전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잠깐 같이 이 상태로 기도할 때 이 상태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듯 한올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직분을 세웠습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기에 이 임명장을 주는 저도 또 받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이들에게 본이 될 겁니다. 그 본이 되는 삶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실 때, 또 집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저희 모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보면 이 직분을 주신 것이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사해 주시고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있는데. 자꾸 제가 잊어요. 이거, 놔주실 때. 여기, 수사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수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선생님 주시면.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다른 또 올해 말에 같이 또 이 십자가 목걸이는요 이제 앞으로 세례 받는 분들에게 다 드리려고 해요. 근데 항상 이런 거 드리면 소급 적용해달라고 우리 집단할 때 왜 안 주셨냐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진급하시면서 받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보내소서.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이제 직분 받으신 분들만이 아니라 여기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신 분들,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겠다고 같이 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것처럼 그가 왕인가 묻고 하나님의 길이 궁금해졌는데 여전히 자신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했으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하게 하는 그 길 우리도 걷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하셔서 아버지 되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했던 그것을 우리가 진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심지어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심지어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널 안다고 정말 너의 마음이냐고 물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가는 오늘의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늘 한올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두 분의 원사님과 세 분의 집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또 목회자들, 또 우리 이미 직분을 맡고 계신 원사님들, 집사님들, 저희 모두 그 길 걸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우리 한올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이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 많은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주께서 굳게 붙드셔서 다스리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이 길, 이 깨달음 그대로 걸어가는, 살아가는, 선택하며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 가져온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들이 다른 것 아니라 오직 바로 이 목적 하나님의 나라 세운 데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 다 1년씩 등반을 합니다. 새로운 학년이 되고 또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이제 입교인이 된 우리 청년들, 주님, 그들이 내가 이제 선배들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이제 본이 되는, 주인 되는 입교인이 되었구나, 그 입교인으로서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 살며 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를 받습니다. 네, 목사님 여기죠? 오후 예배? 네, 오후 예배요. 저희가 정말 좀 그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다. 청소년 청년만이 아니라 얼굴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한 달에 한 번만 역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식사하시고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위원회가 오늘 좀 늦게 끝날 걸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새로 권사님 되신 분들, 또 새로운 입사자들 다 해서 기획위원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 달에 한 번만 우리 새벽기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각자 있는 곳으로 큐티책 꼭 갖고 가시고요. 큐티, 성경 말씀, 새벽기도 셋 중에 하나 하자 그랬죠? 여러분 선택하셔서 내일은 좀 많이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 다 일어나실게요.